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함께 새기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탕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어떤 것이냐면 일치, 통합, 하나됨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워졌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또 흩어졌던 자들을 모으시고 나누어졌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통합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이 행하는 일은 어떤 것이냐면 사탄의 전력은 늘 나누고 분리하고 또 분열시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들 가운데 사람과 사람을 나눕니다. 네 편, 내 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도 나누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서 두 마음을 품게 하지요. 사탄은 늘 우리들 가운데 나누어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도 분리되게 만듭니다.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것이게 생각하게 만들지. 그래서 내가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따라오지 않게 하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게 합니다. 또한 사탄은 어떤 것들을 나누냐면 우리들 안에 있는 믿음과 행함이 마치 다른 것처럼 우리들이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하지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는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세상 일과 또한 교회 일을 분리해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장사도 하고 회사 일도 하고 또한 사업도 하고 만남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게 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이중적인 모습을 갖게 하고 위선자로 만들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하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더해 그런 말들을 하게 만들고
오히려 교회 안에 나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게 만듭니다. 저 위선자들, 자기들 말대로만 살아도 우리가 그런 말은 안 할 거야, 그렇게 만들지. 그래서 경건의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결국은 사탄의 전략을 따라 성도와 교회가 힘없고 무기력한 자들이 되어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가 무엇이지요? 한 가지 딱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야고보 사도가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강조하고 중요하게 그들을 향하여 가리키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고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일치돼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되는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육체와 분리될 때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분리될 때 내 영혼이 죽는 그런 죽음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될 때, 나누어질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믿음이 분리될 때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나의 삶에 여러분 그대로 나타나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의 일과 세상 일이 동일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권면하고 다시 한번 너희들의 삶을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먼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제발 좀 들어라.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을 향한 경고의 음성과 그들을 향하여 간절함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이 들으라 라는 단어 안에는 당연히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한국말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이가 아유 착하기도 하지 엄마 말을 너무나 잘 들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아이가 엄마 말 잘 듣는다라는 의미 안에 엄마 말을 따라 순종하는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듣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 안에 순종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우리들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들으라라고 하는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들으라 들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아래는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따라 살아가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길 원하여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들으라라고 하며 안타까이 이야기하는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었냐면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며 때로는 먼 곳에 가서 오랫동안 유하고 거하면서 장사를 했겠지요. 그 중에 장사가 잘 돼서 많은 이익을 얻고 또한 부를 얻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과 만났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다시 내가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다른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저 다른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많은 장사를 통해서 일을 얻겠다고 하는 너희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처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장사를 해서 그 장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믿는 사람은 그냥 내일도 모르고 그 앞날을 모르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면 되고, 믿는 사람은 장사하면서도 이익을 남기지 말고 그냥 봉사하듯이 장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그런 것들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장사를 하는데 이익과 목표를 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이익을 얻고 또한 부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왜 이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책망하며 또한 그들을 향하여 안타깝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말 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가서 유하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그런데 이 모든 단어, 이 동사는 직설법 미래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직설법 미래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쓰던 그런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사하며 내가 이익을 보고 내가 저기 가서 1년 동안 유하면서 많은 부를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이제 저 멀리 가서 장사해서 많은 돈을 내가 다 벌고 그래서 많은 부를 가지고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익을 얻고 또한 많은 돈을 얻고 또한 부를 얻는 그 목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목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올 거야. 그러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에 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은 이전에 가서 장사를 할 때 모든 것이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이 계획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많은 부를 이미 얻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가서 내가 이전에도 많은 부를 얻었지만 더 많은 부를 얻어가지고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확신 가운데 자랑하고 있고, 자기 만족 가운데, 자기 계획 가운데, 자기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도 성도들입니다. 당연히 그들도 성도들이기에 초대교회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했겠지요. 당연히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도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할 때에는 우리 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라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 일들을 이루어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이 교회 일들을 이루어갑시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들이 나아가서 교회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의 일들을 할 때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들의 만족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신들이 그 모든 내일의 삶도 오직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주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내일이면 우리가 저 멀리 가서 1년을 유하고 많은 돈을 벌고 올 거야 라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누구이신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일할 때는 서로 기도하고, 교회를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돌아가지만, 막상 우리들의 삶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지, 내가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하는 사업이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주인 되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묻고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의 우리를 향한 경고처럼 우리들의 신앙과 삶은 여러분 너무나 별개가 되어 버렸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너무 멀리 보여지는 우리들의 삶과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읽으신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참 많은 부를 얻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뿐만 아니라 요번에도 가서 내가 더 많은 부를 얻을 거야 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허탄하다라는 것은 거짓되다라는 것, 마치 신기루처럼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없는 것이라는 것,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자랑은 다 허망하고 또한 거짓된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왜 그들의 자랑이 그렇게 허망한지 우리들에게 들려주기를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들이 자랑하는 것 안개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 그들의 생명, 그 생명도 안개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러기에 그들의 자랑은 다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이 안개와 같지요. 안개와 같다는 것은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짙은 안개가 껴도 여러분 그 안개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 해가 뜨면 언제 있었는 듯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개이지요. 그리고 또 안개가 아무리 참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아 보여도 해가 떠오르면 그 안개가 언제 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생명이 얼마나 길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 치면서 만난 집사님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집사님인데, 젊은 집사님인데 너무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늦게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늦게 보았고 두 아이를 낳아서 사진으로 자랑하며 저에게 보여줬던 그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건강하시던 집사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제가 또한 잘 아는 목사님 두 분이 코로나 참 팬데믹 기간 동안 갑자기 부고가 떴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저랑 나이가 비슷한 젊은 목사예요. 그런데도 두 분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누가 내일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야 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중국 고시이기도 하고 나훈아의 노래에 나오는 글귀이기도 합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여러분,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우리는 1000년을 살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년이 아니라 내일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100년을 보장받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안개와 같습니다. 또한 안개와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안개를 내가 손으로 꽉 잡아보려고 한번 잡아보세요. 잡은 것 같으나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지요. 잡을 수 없는 게 안개이듯이 우리들의 삶에 보이는 것이 실체인 것처럼 저것만 잡으면 내가 내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을 것처럼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다 잡아보십시오. 손에 보면 남는 것 없는 것이 이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안개와 같아서 허망되고 허탄하고 거짓되고 실체가 없이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믿음과 우리들의 삶이 일치돼서 참 지혜롭게 신앙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권면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한 것까지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호흡이 내게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교회 나와서 그렇게 찬양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교회를 떠나서 살 때에는 이 찬양이 바뀌지요.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주인된 나만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주권자이듯이 밖에 나가서 일주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범사에 인정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주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물어보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청지기가 어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할 수밖에 없고 그 질문을 통해서 주인의 뜻을 알고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잘 안 알려주세요.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잘 보여지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여 범한 죄도 있지만 행하지 않아서 범한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범죄를 하고 우리가 행한 것만, 잘못된 것을 행한 것만 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삶,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함께 들었습니다.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어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허탄한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허탄한 자랑이 멈춰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